예배와 관련된 말씀이고 앞으로 수요일날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시작도 예배고 끝도 예배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예배입니다. 예배, 출생 예배, 이사 예배, 그냥 무슨 액땜하듯이 푸닥거리 하듯이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이전에도 그냥 감사 예배요. 잘 돼서 그냥 대박나게 해주세요. 돼지 머리 잡아다가 콧구멍에다가 돈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장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 이야기를 하나 들라고 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목동인데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근데 여러분, 다윗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싸우면서 삽니다. 죄와 싸우고 육과 싸우고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밤낮 참소하는, 하나님께로 못 가도록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고 신앙생활도 못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선한 일, 구제, 전도, 선교, 셀리더로서, 셀원으로서,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 다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단 원수마귀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싸움 앞에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우, 또 싸워야 돼.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 싸움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지? 또 한 가지는 그런 싸움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크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싸움 앞에 어떡하지? 발 동동 구르고 이길 수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건 사고를 당했다. 그럼 딱 두 종류의 반응입니다. 끌어안고 막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갈지. 근데 또 한 반응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염려하면 예배를 안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내용이거든요. 염려, 왕이 걱정거리니까 얼마나 큰 걱정거리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에스키모 어부가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이제 주말이 시작된과 동시에 자기가 키우는 개 2마리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검정색 에스키모 허스키, 또 하나는 하얀색 똑같은 그 에스키모 눈썰매를 끄는 아주
건강하고 뭐 근육질에 활달한 에스키모 2마리를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싸움을 붙이는데 항상 보면은 비등비등해요. 어쩔 때는 검정색이고 어쩔 때는 흰색이 이기고. 근데 희한하게 이 에스키모 어부는 어떤 개가 그 싸움에서 이길지를 100% 알아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다잖아요. 아니 비결이 뭡니까? 그거 이길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검정개한테 잘 먹이면 잘 먹은 개가 100% 이기고, 어쩔 때는 흰색 개를 잘 먹이면 흰색 개가 100% 이긴다. 그러니까 나는 둘 중에 누가 이길지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항상 두 싸움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다가 먹이를 줄 것이냐, 그 염려하는데 계속 염려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늘 그 성가대 그 위대하신 하나님 경배 예배드리러, 예배드리는 삶에 집중할 것이냐,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이러고 이게 우리 근심 걱정 늘 충돌하고 싸우는데 그것을 다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라가 어쩌고 총선 앞두고 경제가 어떻고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고 직장 사업이 어떻고 배우자 자녀 늘 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합시다. 어떻게 성경 읽기 잘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시간을 딱 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눈 뜨면 성경부터 딱 보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는데 뭐 금방 가더라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계속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는데 그냥 바로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복 누이니까 아내는 아내지만 누이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딱 알게 되셔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아니 당신 그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데 왜 그랬습니까? 21장에 와서는 아비멜렉도 똑같은 상황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꿈으로 현몽해 주잖아요. 야, 이 여자 너 잠자리 하면 안 돼. 아브라함의 아내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니까 너 그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줘라.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이복누이다. 그렇지만 내 아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짓지 말아야 되고, 악한 일 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꿈으로라도 너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살아요. 시간 관리를 딱 정해서 우선순위 뭐예요? 예배. 그리고 사람을 키우고. 23장에 가서 보니까 아내 사라가 127살에 죽습니다. 그 땅을 얻으려고 해쪽 속에 있는 곳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지 않습니까?
사례를 위해서 그 무덤을 구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주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공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내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땅인데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굴을 400세겔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벨라 그 밭 굴에다가 사라를 이렇게 매장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야, 아브라함 참 귀한 분이시구나. 근데 우선순위를 딱 먼저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예배. 우선순위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박사님이 과학 시간인데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 어항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물이 어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어항에다가 큰 돌덩이가 있고 모래가 잔뜩 있고 그다음에 물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큰 돌도 모래도 물도 채울 수 있겠느냐. 넘치면 안 된다. 이 교수님이 이 어항에다가 먼저 큰 바위를 갖다 집어넣더래요. 그리고 나서 모래를 촘촘히 집어넣더래요. 그 다음에 어항이 넘치지 않도록 물을 집어넣더라. 그러니까 큰 바위도 돌도 모래도 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것이 우선순위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어항을 모래로 채우면은요 바위를 넣을 수가 없어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부터 채우잖아요. 모래나 바위 넣는 순간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냥 큰 돌이라고 하는 것부터 딱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고 물도 넘치지 않도록 채우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선순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처음도 시작도 마지막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은요 왜 예배가 예배를 이기게 하는지 어떻게 예배가 이 염려를 이기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서 2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기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3개국이 동맹을 해서 남유다 동쪽 사해 바다 건너편에 살고 있던 민족들인데 이 민족들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기 하사손다발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25k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자동차로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면은 점령당하게 된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 이거는 왕이지만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게 힘이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뭔가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감사합니다. 왕인데 왕도 여기 보니까 두려워했다.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딱 찾아오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도 두려워할 만큼 또는 내가 왕은 아니지만 살면서 내게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되는 일들이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냥 두려움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지만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도 우리 금식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예배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문제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찾아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 염려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두렵고 근심 걱정이 되지만 오늘 여호사밧 왕과 같이 내가 염려에다가 밥 주고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것에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얼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찾는 것을 가장 나중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해볼 거 있는 거 다 해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이제는 안 됐구나, 정말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큰 문제가 됐든 작은 문제가 됐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우선순위에 딱 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혼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또 한 가지, 예배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성전들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믿는 것을 봐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남유다 가운데 여호사밧 왕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오는데 그냥 막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데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 8절 9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이 성전 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과 재난과 기근과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인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 3개 나라가 연합해서 동맹해서 예루살렘을 둘러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지금 25km 앞까지 순식간에 쫓아왔다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과거에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이긴 것 아닙니까? 목동으로 물맷돌 가지고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뭐 골리앗이나 곰이나 다를 바가 뭡니까?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맷돌을 던져 이기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큰 두려움 앞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올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배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지요. 싸울 수 있지요. 그러나 역부족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3대 1이거든. 만일 이 숫자가 비슷비슷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그냥 가서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겸손이지 않습니까? 겸손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겸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막 굽실굽실대고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원하고, 주여 내 입 열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인 것을 내가 아버지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오늘도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겸손한 삶을 사십시다. 인사하십시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근데 육은 그걸 원치 않아요. 자꾸 자아가 드러나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뭐 우쭐대고, 뭐 우리 전 선생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성경 통해서 계속 보는 게 뭐예요? 티끌 같고 먼지 같고 한 줌의 흙이다.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훅 풀어보시면,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져가기도 하시는 하나님. 욥기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위로한다고 와갖고 그 하나님을 본인들이 뭘 안다고 계속, 야 그거 봐, 너 죄져서 그렇잖아, 네가 의롭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막 왈갑을. 하나님이 영어로 shut the mouth, 입 좀 닥쳐. 니네들 말하는 거 욥이 말한 것보다도 한참 하수니까 번제물 가져다가 제사 바치고 제사 드리고 너 욥한테 다 회개해라, 사과해라. 그 욥은 하나님 앞에 또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77가지 질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막 짐승들, 막 턱, 타조, 하마, 악어 이런 것까지, 하늘의 별들 이런 거 막 들이대는데, 와, 참 지금 과학자들도 모를걸요. 그 하나님 앞에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그 엄청난 고난 고통에 대해서도 야,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겠지. 끝만 보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참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다 뺏어간 거거든요. 재산 뺏어가죠. 건강 뺏어가죠. 아내가 욕하고 떠나면 명예 뺏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빈털털이지. 돈 없다, 건강 잃었다, 가족 떠나고 권력, 명예가 추락됐다. 그럼 뭡니까? 먼지보다 못한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다 없다고 생각해 보시죠.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뭐 대통령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그분 돌아가시면은요, 아유 참 귀한 사람 죽었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너무 우리하고 안 맞는 분이하고 감각이, 신뢰로 담임 목사가 취소할게, 그냥 취소할게. 담임 목사 하나님 불러가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유 젊은 목사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만 좀 슬퍼하겠지. 그게 우리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있다고 교만 떨고 우쭐하고 아닌 척하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왜 저렇게 살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교만이면 넘어질 줄 착각, 조심하라 그러죠. 교만하면 패망의 앞잡이다. 망하려고 저러나. 굽슬굽슬 거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예수 충만한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야, 너 부모 공경해 이런 얘기 안 해도 너도 예수로 충만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라. 그러면 부모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늦둥이를 그냥 야단을 좀 쳤더니요, 조용하게 밥 먹다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5살짜리가 보더니 아빠, 근데 내가 왜 아빠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네 아빠니까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그렇게 여러분 어려서부터 훈련되고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상대방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옆 사람을 대화할 때도 예수님 대하듯이 대우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담임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하면 은혜가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분들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 준비하면 제가 여러분 그냥 이 가볍게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집회 가서도 보니까 저를요 예수님 대접하듯이 막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 운전하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대접하듯이 섬겨주라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튼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죠. 성경이 거듭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배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저는 감당 못합니다. 이 사람들과 싸울 힘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따지고 보면은요, 다 나와 관련된 일들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거, 건강의 문제, 그리고 그 원인도 사실은 다 나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준비해서, 내가 잘하지 못해서,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아멘. 보세요. 다 무슨 정치하는 정치인들만 쭉 세우는 게 아니죠. 궁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아빠, 어떤 엄마도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겸손한 모습으로, 얘들아 우리 모여서 말씀 읽게 할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 그러면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안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이 어려움도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인정해 드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한 말씀만 딱 들으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하인 하나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저도 밑에 수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와,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의 말씀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그냥 전쟁 하나님만, 아니 여기 보니까 대열을 갖추고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일은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 그 결론까지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갑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막 아무리 날갯짓을 해서요, 뭐 가정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건강 관리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인증서가 이제 해바뀌고 1년이 차갖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와, 알고 나니까 한 10분 만에 하면 될 거를요 2시간 걸린 거예요. 2시간. 아, 이게 왜 안 되지? 핸드폰하고 이게 연동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알고 보니까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이쪽 거를 설정을 해갖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하니까 될 리가 있나? 그 분명히 이게 다운받아갖고 인증서가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만기된 거 보고 새로 다운받은 건지 알고 2시간을 허비하고, 야, 참 우리가 막 2시간 아니라 뭐 20시간 20일을 막 2년을 힘쓰고 애써도 안 될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 역사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찬송이 중요하죠. 우리 찬송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전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은 일어나 세일전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찬송하게 했죠. 찬송. 21절에 보니까 야훼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이기고 나서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복병 보내기 전에 자중질환 일어나서 자기네들 지금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한 일이 뭔가 믿음으로 찬송한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레마의 말씀을 딱 주셨으면 그 약속대로 이룰 것을 믿고 인내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찬송을 안 들으면 또 육적으로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이 성령의 지배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아요. 찬송을 들으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기도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다 이루시고 하나님 승리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죠.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송하고 감사하세. 하나님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셔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는 거 보게 하셨으니 전율을 갖추고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의 감사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것도 귀하죠. 믿음의 감사는 뭐예요? 아직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동맹국들이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다음 주 우리 구정 명절인데 여러분들 구정 명절 앞두고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만 아멘을 하시네. 아멘. 감사를 드려보는 거예요. 한 달 살아봤잖아요. 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냥 미리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한 해보다도 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란 말이에요. 왕이 모든 백성들 금식하자.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냥 다 해결해 주시고 뭐 원하는 거 기도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예배는 뭐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게 하는데 말씀 통하여서 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습니다. 아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광고해야겠네요. 구정명절에 최고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이전에 한번 바쳐보자. 1년 다 살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있어야 할 자질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 형통한 한 해, 그래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하시고 큰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공격하러 왔다가 두고 간 무슨 금붙이나 이런 무기들 이게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거두었다. 3일 동안 거두어드렸다. 이런 축복이 예배 삶을 살아가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넷째 날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26절도 있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야외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온 날까지 그것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라가 골짜기. 부라가라고 하는 뜻이 축복이거든. 예배를 드릴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안식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자 육체가 큰 건 하고 예수님만의 생명을 할 때 풍성 얻기를 원한다. 모든 것이 공허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다 안식으로 바꿔버리셨죠. 그게 온전한 세벳 안식일입니다. 그냥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고 그 통치하신 가운데 살 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살아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찾아올 때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미리 감사함으로 예배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 복 받았으면 아니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순복음의 정부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